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고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 의구심 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자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탄식을 우리가 들을 때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만 참 평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더럽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큰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자녀가 나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들으면은
아마 가슴에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멀리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어떤 자가 하는 기도다라고 하니까 가슴에 안 닿아요. 내 자녀가 지금 나를 향하여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 보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믿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슬쩍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의 입장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끌어당겨서 내 자녀가 지금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요. 오늘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우리가 익히 얘기했어요. 그 멸망의 자손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에스라인 헤만의 맞서길. 헤만은 알잖아요. 헤만. 헤만은 여기 아삽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은 다윗의 그 찬양대 악장 중에 세 분이에요. 다윗의 악장들. 그러니까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얘기들은 계속 시편 맨 앞장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시편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장들 그 악장의 한 사람이고요. 마스길은 당연히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 하면서 해석을 달아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의 노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독이 어떤 거지요? 다 떠나버린 상태. 네 질병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표시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완전히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격리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지금은 문둥병도 이제 약이 잘 나와가지고 치료가 되고 현 상태 유지는 하잖아요. 그걸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어려운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일부러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하지요. 너 거기 한번 들어가 봐. 그래? 못 들어갈 것도 없지 라고 일부러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여 자기가 일부러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새벽에 인사하잖아요. 보케르 토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사람도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요. 엄청난 고독, 이것은 뭐예요? 다 떠나버린 상태, 아주 애롭게 남겨진 상태. 이 고독 가운데,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수월, 무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른 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아마 이런 것들을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24시간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죽음은 사실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이 죽음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것이어서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0절 12절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죽음이 곧 끝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 사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이제 전혀 다르죠. 우리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 형편이 지금 수월, 거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그것을 죽음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얼뜻 보게 되면은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 누이들이 우리도 그걸 압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후에 부활할 것이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전부 그걸 믿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답을 찾으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믿긴 합니까? 생각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건 영적인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맨날 지어서 떠먹여 줄 수 없어요. 잘해야 돼. 그래야 스스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탁 치게 되면은 이 사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지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서 기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당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전부 다 점들을 보잖아요. 운세도 보고. 이 땅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형상들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살아있으면 있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인식되어져야지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죠. 뭐 죽은 다음에 부활? 뭐 그 소망도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요? 마음에 있다. 이런 것이 어떤 말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 뭐 글로야 우리가 고백을 하죠. 글로야. 글로 고백을 못합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살면서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18절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기도자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버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들의 인식은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믿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거야. 정령 죽고 말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니까요. 그건 원리적인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88편에도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죠. 어디를 봐가지고 지금 소망이 있겠습니까? 88편 전체를 봤을 때 다 떠나버렸는데 외로이 자기는 지금 병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적으로 자기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고 꼭 수월에 내려간 자, 지옥에 내려간 자처럼의 고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지금 보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흉내내는 그 귀신들, 마귀들, 그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무슨 돈을 내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점치듯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 되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영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말하는 자이고 설교하는 자이니까 쉽게 전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듣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나 손에 잡히듯이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는 깨어있는 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 철저하게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말씀을 다 알았어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 비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눈에 뭐 비늘이 씌우면은 뭐 안 보입니까? 그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그러면서 그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나?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고 상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아니 무슨 1 더하기 2,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6 이런 거는 안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뭐 아는 것이죠 뭐.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생활에서 어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각인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하늘에서 똑같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리고 이 허상을 통해서 실제가 있는 것인데 이 실제는 사실 우리한테 안 보여요. 어떤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을 통해서만 그 실제가 보이는 거라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88편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이 수월과 같은 어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에 처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물론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를 데려가고 그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무엇이 믿음인지를 안다고요. 무엇이 믿음인지. 환경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하고 호소를 하고 하더라도 끝내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이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상 가운데서 어려움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요.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은 현상의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건 고난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신병자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인 것이지.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뛰어넘을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못 뛰어넘어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계속 통보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를 따르고 미루는, 딱 따르고 믿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교회와 대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목격을 한 번씩 가끔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도 실제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수종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말로 막 조주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뭐 뚱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또 시편 88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어려움인 것이고, 이 사람은 부활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로구나라고 생각하고 통곡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곳간에 곡식이 없는데, 약해진 건강,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조명해 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대적들을 향하여 불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고 저 우리를 괴롭혔던 저 건불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기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실 때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이 용사들이오니 이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으로 육체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